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정도하님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시는 자리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월 12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흠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이름 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이 와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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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지친 생활에서 저희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또 좋은 날을 허락하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다 같이 모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순서를 통해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추수할 계절이 왔습니다. 이때에 추수할 것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올해 세운 계획 중에 아직 못 이룬 일들은 서둘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온갖 유혹에 넘어지고 남을 미워하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따르고 외식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소홀히 했으며 또한 크고 작은 죄들을 많이 저질렀음을 주님께 나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아서 전 세계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되어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고국의 상황도 인연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에 코로나까지 더해 힘듭니다. 모든 힘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대면 예배가 허락되어서 한데 모여서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년 동안 예배를 드린 이곳을 떠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것을 이뤄낸 선대 교인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저희도 교회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내어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앞으로 저희 앞에 놓인 길들이 때로는 두렵고 부담되지만 다들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어디로 가느냐보다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교회가 무엇을 해줄지 보다 각자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지를 고민하게 하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관여하시는지 깨닫습니다. 미리 예비하신 길을 저희는 하나가 돼서 믿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준비하는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관계자들의 마음을 또한 감화시켜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하시옵소서. 지금 교회 이전에 많은 일들이 준비되고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의 필요가 아닌 주님의 일을 항상 앞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에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장소에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죄에 빠져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입시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어 자신의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결과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옵고 또한 실패에 너무 낙심하지 않고 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부모를 떠나 스스로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일에 귀한 쓰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생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되게 하옵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도 방학을 마치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각 구역 모임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큐티 학교와 유니게 학교도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이전을 위한 100일 기도도 남은 기간 각자가 힘쓰게 하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헌신하셨던 손종원 장로님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교회 큰 어른으로 하셨던 그 헌신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황망히 보내신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욱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옵고 주일학교를 준비하는 김성기 목사님께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가정에 항상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니시 찬양단 방송실 이 예배를 준비하고 참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축복하시고 또 교제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한인교회 단계별 성경 공부인 큐티 학교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8주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아가학교 유니게가 9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 또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도요,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변에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소개해 주시고 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 이전 준비를 위한 100일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보내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일 저녁 7시 또 토요일 아침 6시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실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인 동정란을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장립받으시고 또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에 들어가셨던 손정원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위로의 메시지들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허락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과 능력과 위로함을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당 이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그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어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통해 예배당 이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고 손정원 장로님의 유가족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친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을 우리 신인숙 권사님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서의 남은 날 동안 서로 사랑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쪽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부터 시작해서요, 넓게는 한 나라, 심지어 이 온 지구상 전체,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얘기하죠. 이 지구촌의 체제를 유지하는 어찌 보면 접착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일종의 세포 조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병에 걸리게 되고 종국에는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에서 약속이라는 것이 상호간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머지않아서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 사회에서 이 상호간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이에요. 자,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약속 또는 언약과 연결이 되어서 그 신실하시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사기 15장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약속에 따라 움직이시지만 이 삼손을 비롯한 인간들은 약속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인간들의 상태를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인간의 신실하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서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어디까지였냐면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답을 아내가 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아내에게 답을 줬는데 그 답을 아내가 블레셋 청년들에게 흘려보내줌으로써 이제 그 벌어진 일들, 또 이에 대해서 삼손이 엄청 화를 내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이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삼손이 화가 풀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아내를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장인이 삼손을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삼손이 그렇게 화를 내고 돌아가자,
이 사위가 우리 딸을 너무 미워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딸을 블레셋 다른 청년에게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여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이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막장 드라마도 이 정도는 아니겠다 싶을 정도의 지금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의 반응이 어떠했냐 하면요, 안 그래도 지금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도 생각하질 않아요. 이 모든 원인과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해쳐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논밭에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곡식을 거두어서 이렇게 묶어놓은 그러한 곡식단들, 또 아직 배지 않은 곡식단들, 또 심지어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이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곡창지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농사가 굉장히 발달했고요. 심지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다곤이라는 신인데, 이 다곤은 곡식의 신이었습니다. 즉 삼손이 블레셋인들의 곡식과 과수를 불태운 것은요, 이 블레셋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테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상황과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 이 딥낫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 한 일인데, 삼손이 왜 그랬느냐?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친구에게 주었다. 이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한 삼손의 장인을 찾아가서 삼손의 이전 아내와 그 장인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고 왜 이 장인 가족에게 화풀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삼손과 이렇게 싸운다는 것이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삼손은 또 이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그러니까 옛 아내와 장인에 대한 어떤 애정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수를 자기가 갚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원수를 갚기 위한 건지 아니면 또 화가 나가지고 그 화풀이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은 점차 블레셋인들과의 갈등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지금 블레셋인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철저히 자기 감정 또 자기 화에 이끌려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 후에 이제 삼손은 어쨌든 도망을 쳐요. 어디로 도망을 치냐 하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에담 바위 틈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그 유다 지파의 땅인 에담 바위로 도피했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이제 그 삼손을 이제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쫓아서 유다에까지 와서 그 유다 지역에 진을 치고 유다 땅 레히를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또 화풀이를 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자, 블레셋인들의 대답이 있고 삼손의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두 대답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자,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자, 삼손이 자기들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삼손에게 행하기 위해서다.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진영에 쳐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공격을 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삼손이 숨어 있는 에단 바위로 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삼손 지금 한 사람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 몇 명이 삼손을 찾아가냐면 자그마치 3,000명이라는 인원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자, 어쨌든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 이제 삼손을 만나서 물어요. 아니,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이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도록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삼손이 하는 대답이에요. 자, 아까 10절과 함께 이 11절을 보시면서 공통점이 뭔가 보십시오. 자, 11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공통점 찾으셨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유도 그렇고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으로부터 들은 이유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뭐죠?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똑같이 저 사람에게 행했을 뿐이다. 이게 블레셋에서도 하는 얘기고 삼손도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사명을 잊고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저 사람에게 돌려주겠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도요, 이 동사보복법,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가지고서 갚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보복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만큼 똑같이 갚아주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나 삼손은요, 복수를 하기 위한 악의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만큼 나도 저 사람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 동사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악의에서 비롯된 복수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죠. 자, 문제는 유다 지파가 문제예요. 유다 지파. 자, 양쪽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를 들은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야,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가 삼손에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또 삼손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했을 뿐이야. 똑같은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죠. 누구의 의견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를 유다 지파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뭘 선택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따라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유다 지파는 삼손의 말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드온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 때에는 300명으로 정말 엄청난 숫자를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유다 지파는 삼손 한 사람을 잡겠다고 3,000명, 기드온 때와 비교하면 10배나 되는 엄청난 숫자를 이끌고 삼손 한 사람 잡겠다고 간 거예요. 자, 더군다나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다 지파는 블레셋이라는 족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지파예요. 자, 사사기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자, 여기에 등장하는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이 어디냐면 이게 다 블레셋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가나안에 입성을 했을 때 이미 블레셋 그 지역을 정복을 했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그 지역을 다스렸던 지파예요. 그러니 블레셋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는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또 심지어 블레셋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의 사사인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블레셋과 싸워보려고 하는 엄두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유다 지파의 모습은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동료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적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세상의 요구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비굴한 것이죠.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사명을 기억하고서 살았다면 그 삼손이 자신들의 경내인 에단 바위로 들어왔을 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시는 그 사인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공격할 그런 어떤 기회로 삼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던 거예요. 모든 시선과 생각과 신경이 지금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블레셋을 향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시기만 하면 내가 즉각적으로 움직이겠다, 내가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서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피면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요구에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은 그냥 주일 예배 때만 잠깐 생각하고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 아예 생각도 없고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 같은 민족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삼손이 의외로 이 유다 지파에게는 순순히 사로잡혀 줍니다. 유다 지파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항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죠. 유다 지파도 약속을 합니다. 야, 우리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너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할 거야. 여러분, 사실 이게 죽이겠다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손으로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뿐이지 그냥 나는 너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 유다 지파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세 밧줄, 그것도 한 줄이 아닌 두 줄을 가지고 아주 그냥 삼손을 꽁꽁 결박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뭐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났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 사람들을 죽인 그 삼손이 잡혔으니까 그 삼손이 결박해서 자신들의 그 진영으로 넘어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막 환호의 소리를 지르고 복수의 소리를 내고 격정의 소리를 막 외칩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 삼손이 거룩해졌다거나 아니면 뭐 삼손이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거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명에 따른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표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삼손을 그 묶었던 밧줄은 마치 이렇게 종잇줄처럼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삼손은 자신의 눈에 들어온 그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서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이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을 본인이 이렇게 행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을까요? 자, 삼손이 반응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삼손이 한 노래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그러니까 삼손의 노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죠. 삼손은 적을 물리친 것을 전적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공적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서는 자신의 공적을 남기기를 원하니까
그곳 이름을 새로 지어버리는데 어떤 이름을 짓냐면 라맛레히라는 이러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런 반응을 볼 때 드보라 사사가 승전가를 부를 때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여호와를 노래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옆에 올려놓았던 그 기드온과 비교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게 지금 삼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드온이 했던 것은 참 귀여운 짓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역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힘 주셨고 능력 주셨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내가 최적의 선택을 그때그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물질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많은 것들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룬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우리가 아유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렇게 말은 할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처럼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말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 나서 막 자화자찬하며 내가 이 놀라운 일을 이뤘다라고 하는 이 삼손은 갑자기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 삼손이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도 정말 갈증이 심하면은 그러잖아요. 야, 목말라 죽겠다.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표현 그대로 삼손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지금 죽을 지경까지 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삼손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단어들에게 줄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종의 손. 그리고 큰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을 한번 줄 쳐보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죽기 직전까지 가서야 삼손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이 승리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라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죽을 고비를 맞이하는 것,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익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된 말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다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전에 자신이 잘 나갔던 것은 하나님 그때는 내가 나 때문이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와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속보이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참 어이없고 뻔뻔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그 물이 샘솟게 하심으로 삼손이 목말라 죽을 지경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를 경험하고 나면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16장 보십시오.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 매달리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위에서 사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야, 내가 이번에 얘를 살려주면 얘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삼손의 어찌 보면 이 속이 보이는 이 뻔뻔하고 어이없는 간구를 왜 들어주셨을까? 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 섭리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라던가 배알이라는 것이 없는 분이셔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왜 이런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삼손처럼 살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못된 버릇이 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불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배알이 없으시고 자존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또 뭐 삼손이 뭐 이뻐서가 아니라, 아니면 삼손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가 아니라, 삼손의 요구를 들어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볼까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게 여호수아 시대 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게 삼손이에요. 그리고 1000명은 삼손이 나귀 턱뼈로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또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 부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자, 이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자, 아까 여러분들 그 표시하셨던 세 가지 단어 기억하십니까? 종의 손, 큰 구원, 할례받지 못한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삼손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 표현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13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표현하셨던 내용의 주요 단어들이에요. 자, 13장 5절에서 그가 라고 할 때 이 그는 삼손이 얘기한 본인, 삼손입니다. 주의 종.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이라고 할 때 이 블레셋 사람은 삼손이 표현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삼손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어찌 보면 어리석고 악한 행동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삼손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삼손의 입을 통해 이 모든 거 내가 했어, 내 힘과 내 능력이야 라고 한 이 자고한 삼손의 그 입을 통해서 결국에는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저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입술을 통해 이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태도 앞에서도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시는 것에 신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상태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벌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과연 기쁨이라는 것, 또 자유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기준으로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우리 편에는 0.000001도 없는데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죄악의 습관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하지 못한 이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임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 때문에 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도 지금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실한 자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속했으면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했으면 최소한 시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저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저들에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을 어기고 배신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너희들 앞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라고 하며 하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려고 하다 보니 삼손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저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약속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시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근거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며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닮아 주님과 약속한 것들을 이루는 삶,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키는 삶,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내가 이제는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했던 그 다짐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다짐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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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나갑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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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 우리도 아버지 신실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들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성과 같이 너희가 지파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또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하나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지키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신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약속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받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짐했던 약속들, 이제는 사명자로서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다짐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대로 다짐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약속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증명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언약의 백성들,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언약에 지키는 신실한 자들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주님과의 했던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짐했던 사명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한 대로 다짐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청도하님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